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죠. 또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고요. 생각 없이 산다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사실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실들을 추론해내죠. 또 그 내가 추론해내는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기도 합니다. 많은 소문과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 소문과 정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기도 하죠.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 사용되기도 하죠. 추론을 잘못해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참이 아니라 거짓 소문을 철석같이 믿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없던 사실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소식을 믿거나 분별해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추측과 망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랬을 것이다. 저것은 저랬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랬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랬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추측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에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잘하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봐줄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정도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잘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고 이익이 됐다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 대우하시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죠. 4절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쉽게 표현하면 야,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네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겠냐,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5절에는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경건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하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앞에서 해왔던 말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문제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욥의 구체적인 죄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빼앗았다. 어려움에 뭔가 궁핍하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8절에는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그 욥을 비꼬아 사는 말이에요. 너는 권세 있고 존귀해서 넓은 땅에 풍요롭게 살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비꼬아 사는 말이죠. 너는 권세 있고 존귀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더라. 9절에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니까 너에게 재앙이 갑자기 몰아닥친 거다 하고 지금 욥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욥은 이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권세 있고 존귀한 자는 맞지만 그렇다고 욥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무시한 적이 없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빼앗은 적이 없죠.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잔치 중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야, 네가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고 팔을 비틀지 않았느냐?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고 헐벗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하고 왜 욥을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불을 안 뗐으면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게 맞죠. 굴뚝에 연기가 나면 그 불 뗐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 속담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삶에 적용되는 걸 보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굴뚝에는 불을 안 떼면 연기가 안 나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에는 전혀 없는 사실들이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착하게 산 것처럼 좋게 포장이 되어 소문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나쁘게 소문이 나서 나쁜 소문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고, 야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 저런 소문이 났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는 그런 소문들이 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추측을 하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또는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보고 지나가 버리거나 내 인사에 대해서 이제 답례를 할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사가 좀 시원찮았어요.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별의별 생각이 이제 다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아주냐? 왜 인사가 시원찮으냐?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그 어떤 자기 생각에 콜똘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고, 그 생각이 골똘하다 보니까 답례가 시원찮을 때도 있을 텐데, 그걸 본 내 자신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마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저래서 저랬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했을 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이랬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이다. 평소에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우리 생각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추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추측들은 주로 내 자신의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절대 회사 물건은 손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볼펜 한 자루도 회사 것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도 설마 그런 일을 했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물건을 훔친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러면 설마 그랬으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회사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도 모르긴 몰라도 저 뭔가 훔쳐갈 거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도 훔쳐갈 거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절대 회사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회사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잡히고 저기서도 잡혀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진짜로 회사 거 훔쳐가는구나, 저 사람도 훔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훔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 있느냐, 어떤 지식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지식이 가득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데 욥이 벌 받았다, 그러니까 욥은 죄인이다 하고 그 생각에 오직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일반적으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짓는 죄들, 그 죄들을 욥도 저질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욥도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고 추측하여서 그 추측을 욥에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부자였으니까, 욥도 권세 있는 자였으니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하고 욥에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내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추측과 추론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추측과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가기 때문에 추측하고 추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추측과 추론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정이죠.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에이 설마 그랬으려고, 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좋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한테 불쾌한 거거든요. 그렇게 쫄딱 망했으면 우리가 충고하면 겸손하게 좀 충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충고하는데 절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망했으면 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 불쾌한 감정에서부터 없던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네 고아의 것을 빼앗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바의 팔을 비틀지 않았느냐?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헐벗은 자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불쾌한 감정에서부터 나온 부정적 추측들인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감정에서부터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은 그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거짓 추측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